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예배에 나오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온라인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은 대강절 두 번째 맞는 주일입니다. 2023년도 12월 첫 둘째 주 주일날 일부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 깨어서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비대로 행하였으나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시려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이 땅에 보냈으니 우리가 그 생명을 힘입어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또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생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할 때 우리의 죄가 다 용서됨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이 땅에 생명 주시고 속죄 주시러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하길 원합니다. 들썩의 큰 은혜가 우리의 삶에 오늘 예배를 통하여 드러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이 찬양과 경배에 임하셔서 한량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돌 하늘 보여서 아뇨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의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좋은 말을 해야 되는데 때로는 비수 박힌 말을 할 때가 있었고, 상처를 주기도 하며 또한 우리의 이익의 욕심을 위해서 남을 때로는 깔아뭉개려는 그런 마음을 품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루에 3끼는 꼭 챙겨 먹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는 게을리했고, 우리의 후손들을 위하여 회개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는 일을 게을렀습니다.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입술과 그리고 마음과 행동으로 잘못했던 거, 게을렸던 거, 부끄러웠던 거 겸손히 고백함으로 용서받겠습니다. 다 같이 자매 기도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를 못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어리석고 연약하며 부끄러운 저희들, 하나님만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아버지,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말을 주의하지 못했고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행위로 상처를 주고 때로는 비수 박힌 말을 던질 때도 있었습니다. 교만이 아직도 우리에 있으며 거짓과 음란의 생각이 떠나지 않고 하루의 거룩하신 일을 위하여 얼마나 우리가 주께 시간을 들였을까. 돌아보면 부끄러운 것뿐입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앞에 다시 나와 아버지 주님의 용서를 받고 다시 새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어리석고 부끄러운 저희들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앞에 나왔사오니 긍휼과 자비를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자로 달라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온 땅에 평화를 주시고 흑암을 거둬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어둠을 거둬주시고 우리의 삶을 빛으로 비춰주시어서 주님의 주시는 그 평강과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용서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만 온전히 예배하고 경배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거짓없이 고백할 때 용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기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를 용서하시마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그들을 구원하시리로다.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가 용서받음을 확신합니다. 아멘. 감사의 찬양 드립니다. 영원히 찬양하리 찬송하겠습니다. 주시고
세상 외로운 나그네 골고다 흘린 보혈 내 죄를 대속했네. 인자한 주의 음성 나의 마음에 들리오. 그의 위대하신 그 뜻을 확실히 알게 하네. 그 진실한 사랑과 그 고귀한 생명 주신 놀라운 복도 크시는 종을 늘 찬양하리라. 오호라 나의 존햄을 영원히 찬양하리라. 오호라 나의 존햄을 영원히 찬양하리라.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대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령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니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17장입니다. 만백성 기뻐하여라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처음입니다. 처음.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마태복음 1장 1절 한 목소리 합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되어 있네요. 원문에 보면은 자손이란 말을 휘오스라고 되어 있는데, 휘오스는 아들 또는 자손, 후손, 씨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게 됐는데, 아들이 직접적인 아들이 아니니까 이제 후손이라 이렇게 자손이라 번역을 한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성탄절을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아무도 그를 기뻐하거나 환영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늘날 이제 저희들이 있으므로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오심은 온 인류와 온 우주를 바꾸는 거대한 사건이었는데, 하나님, 주님의 오심이 우리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이 되도록 저희들이 이 탄생의 기쁜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며 전하는 복된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나와 말씀을 들으며 주님부터 오는 놀라운 계시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심으로 오늘도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예수님의 족보에 나타난 메시아의 탄생의 비밀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복된 거룩한 날에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또 온라인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12월 달에는 항상 따뜻한 소식을 줘서 좋아요. 예수님이 12월 25일에 탄생했냐?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살펴보니까 역사적 기록을 보면 쭉 찾아보면은 5월 24일, 그러니까 그 양떼를 치고 있었잖아요. 그 밤에. 그러니까 양떼를 칠 수 있는 온도였다는 거죠. 지금쯤 겨울에 그냥 얼어 죽는 거니까 그건 아니었다. 그런데 왜 12월 25일이었을까 추정해 보면 12월 25일이 로마에서 예전부터 섬겼던 태양신의 아들 그 탄생일이 12월 25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태양신의 아들이니까 오늘 오후 찬예배도 제가 잠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그 태양신의 아들을 믿는 사람, 태양신의 아들이 예수님이다. 로마 백성들아. 그래서 그 예수를 믿어라. 그래서 땡기라고 그 날짜를 정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그 날짜가 아니더라도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 날짜에 대해서 너무 민감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12월 25일이 가장 추울 때니까 주님이 오실 때가 가장 따뜻하다는 이런 기쁜 소식이라는 느낌이 드니까 또 한 해를 점검하면서 새해를 준비할 때 이런 것도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날짜에 민감하지는 마시고 우리 주님의 오심의 의미가 중요하니까 할렐루야. 그 오심의 그 의미를 찾아서 우리가 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의 오심 탄생을 기다리는 두 번째 절기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여자의 씨,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 그 여자의 시작은 하와였고 마지막은 마리아였으나 마리아로 끝난 게 아니라 그것이 여자가 교회가 되어서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들을 산출하는 자가 된다. 그래서 결국에 여자의 후손이 되는 것은 우리 모두고 결국 우리 모두는 이기는 자를 산출해서 결국에 천국에 가서 왕노한 자가 되자라까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여자의 후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만 적용했던 설교를 지난 시간에 저는 여자의 후손은 예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는 첫 열매였고 여자의 후손에 또 왕노를 하는 수많은 사람이 탄생된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기는 자를 산출하는 여자들이 되자 라고까지 설교를 한 거예요. 여기는 상당히 설교가 지금 많이 나간 겁니다. 오늘도 그럴 거예요. 그 전에 듣지 않은 설교를 오늘도 할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여자의 씨,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라는 말씀을 드렸다고 한다면 오늘은 예수님께서 남자의 씨로 오셨다. 누구의 씨로 오셨다? 남자의 씨로. 공평하시죠? 네. 여자의 씨만 하는 건데 남자의 씨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남자의 씨라는 것은 결국에 모든 족보는 남자로 기록되지 여자로 기록되지 않잖아요. 어느 나라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족보는 남자로 기록되지 여자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시집을 오더라도 남자의 성씨로 안 바뀌죠. 그렇잖아요. 근데 미국 가보세요. 시집 가보세요. 성씨가 남자의 성씨로 바뀌어버립니다. 시집 가면 여자가 성씨가.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에 안 태어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성씨를 안 바꾸잖아요. 근데 그 정도는 거죠. 그래서 이 족보의 이야기를 꺼내면은 우리가 남자의 씨로 오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예수님이 낳고 해서 마지막 예수님이 태어났다. 예수님 태어났다. 이 예수님으로 태어난 게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 예수님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또. 그것을 오늘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늘 궁극적으로는. 오늘은 그래서 우선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세에서 쭉 세보면은요 낳고 나오는데 예수님 42번째로 태어나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42대 손이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족보상에 몇 대 손입니까? 저는 한산 정씨, 하남 정씨라는 정씨인데 중국에서부터 시작돼 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24대 손이에요. 제가 24대 손. 근데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42대 손이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아담부터 치면 몇 대시냐? 아담부터 치면은 아담이 셋을 낳고 셋 에노스를 낳고 쭉 해가지고 아브라함과 20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천지 창조됐던 아담으로부터 따지자면 62대 손 만에 4,000년이에요. 62대에서 4,000이 걸렸어요. 4,000년 만에 예수님이 탄생했다라는 사실을 족보를 통해서 구약부터 쭉 다 나와요 이게. 그래서 그 족보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딱 요약한 것이 마태복음 1장 1절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누구냐?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소개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구약의 인물에 수많은 예수님의 조상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 61명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62번째니까 61명의 조상들이 있는데 그 조상들을 다 생략하고 누구만 썼다고요? 아브라함과 다윗이라는 두 사람을 표제어로 썼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하실 얘기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은 다 이름 걸어 안 하마. 그러나 두 사람은 이름을 기억해야 된다. 왜? 아브라함이 받은 복과 다윗이 받은 복을 너희들도 받아야 될 게 아니냐 라는 암시가 여기에 되어 있다는 것이죠. 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그 많은 예수님의 조상들 가운데 단 2명의 이름만을 거론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둘이 대체 예수님을 낳고 오늘날에 하나님의 자녀와 상속자를 낳는데 어떤 역할을 했길래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의 이름을 높여주고 칭찬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어떤 자를 기뻐하시고 어떤 자를 자랑스럽게 여기시는가, 이것을 잘 살피셔가지고 여러분도 주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떻습니까? 예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셨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의 조상들은 61명이나 되는데 왜 마태복음의 기자는 그들 중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름을 표제어로 쓰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이 오심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닐 텐데 왜 유대인들의 두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을 것일까요? 원래 족보는 남자의 이름만 기록하는 것인데 오늘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1절부터 16절까지 족보가 나와요. 그런데 그 1절부터 16절에 보면 여자의 이름도 등장을 하는데 웬 남자의 족보에 여자의 이름이 5이나 등장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여자의 씨로 오신다고 하셨는데 왜 또 남자의 씨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여자의 씨로만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야 될 이유는 대체 무엇이었던 것일까요? 예수님의 조상들은 61명이나 되는데 그 61명 가운데 아브라함과 다윗은 어떤 역할을 했길래 주님께서는 그 이름을 거론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 말씀은 AD 50년에서 약 70년, 20년어가 언제인지를 몰라요. 그때 마태라는 기자, 예수님의 12제자 한 명이에요. 그 직업은 셀이었는데 마태가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예수님의 친제자가 기록한, 예수님의 친제가 기록한 복음서가 마태복음, 요한복음 2개예요. 근데 그게 마태복음이 친제자 마태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마태가 기록하는 이 본문 신구약을 연결하는 첫 번째 첫 줄의 이야기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책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대체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마태라는 기자가 분명히 예수님은 아담부터 시작하면 62대손으로 왔으니까 아담은 셋을 낳고 셋은 에노스를 낳고 이런 마할랄을 쭉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왜 과감히 20대를 생략해버리고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했냐. 아브라함을 일대 조상처럼 써놨다 그 말이죠. 아담이 일대 조상이잖아요. 아브라함은 20대 조상이잖아요. 근데 왜 아브라함을 일대 조상처럼 썼냐 그 말이죠. 그리고 이 본문을 보게 되면 특별한 것이 이 42대손으로 지금 아브라함부터 42대손으로 예수를 구별하고 있는데 구별을 나중에 다 읽어보면 돼요. 집에 가 읽어보세요. 다 생략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14대 14대 14대로 3기로 구분을 해놨어요. 14, 14, 14를 더하면 몇이 되죠? 산수가 안 되시죠? 야, 빨리 이제 전자계산기를 꺼내야 돼. 우리는 이상하더라고요. 머리로 암산을 하려고 무조건 숫자 나오면 계산기 갖다 두드리고 있어. 왜 그런지 모르겠어. 초등학생들 잘 알죠? 14, 14, 14를 더하면 몇이죠? 할렐루야. 네. 힌트가 벌써 나갔어요. 예. 너무나 40이 되잖아요. 그럼 왜 14, 14, 14로 했느냐? 이것은 다윗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 때문에. 왜? 다윗이라는 이 사람의 그 히브리의 이름이 다비드입니다. 다비드. 영어로 다비드라고 그러죠. 예, 우리나라는 다윗이라고 그러지만 히브리어로 보면 다비드예요. 다윗 이렇게 돼, 다윗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다윗 이렇게 했는데 다에다가 위에다가 디귿 받침인 거예요. 원래는 다윗, 그러니까 다비드가 되는 거예요. 영어로 표현하자면 다윗인데 이 다윗이라는 것을 히브리어로 기록을 해서 그 하나하나 음가를 숫자로 매겨졌어요. 그래서 음가를 다 더하면 14입니다. 그래서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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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브라함부터 다윗왕까지가 14대 다윗왕부터 남유다 멸망한 여호야킨 왕까지가 14대 그 다음에 바빌론 포로로 가서 예수님 탄생가 14대 그래서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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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문에 42대라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다윗 왕만 1장 여러분 보세요. 1장 6절을 보게 되면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해서 다윗만 왕이라는 표현을 써놨어요. 직분을 이 한 사람만 썼어요. 다른 사람은 그냥 누가 누구를 낳고 했는데 그래서 이 족보는 사실 아브라함이 시조였다는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 다윗은 왕이었다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분명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것을 썼다. 의도를 가지고 썼다면 하나님께서 마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뜻이 있었기 때문에 마태라고 하면 그렇게 쓰게 하였다는 거죠. 대체 왜 마태복음 기자는 아브라함을 예수님의 시조처럼 기록하고 있고 다윗을 왕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믿음이 있어도 메시아의 족보의 비밀을 잘 모르면 족보의 머릿말을 잘 이해하지 못한 채 넘어가게 될 겁니다. 믿음이 있어도 메시아의 족보의 비밀을 잘 모르면 왜 아브라함을 예수님의 일대 조상처럼 쓰고 있는지를 잘 모를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메시아의 족보의 비밀을 잘 모르면 왜 다윗에게만 왕이라는 칭호를 붙이고 있는지를 잘 모른 채 넘어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메시아의 족보의 비밀을 잘 모르면 왜 42대를 14대, 14대, 14대 3기로 나누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믿음이 있어도 메시아의 족보의 비밀을 잘 모르면 왜 남자의 족보에 여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까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이 메시아의 비밀을 잘 모르면 왜 아브라함과 다윗을 두각을 시키고 있는지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이 메시아의 족보에 나타난 놀라운 비밀을 깨달으심으로 주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다윗을 칭찬해주고 싶은 그 의도가 있는데 그 의도를 깨달아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의 이름을 부를 때 나는 그 교회에 그 이름을 칭찬해주고 싶다. 할렐루야. 그 사람에 딱 들어가는 여러분 다 되기 바랍니다. 주님은 열정을 가지면 두 사람만 한 게 아니라 다 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에 여러분도 그 이름을 올려놓을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1장의 족보가 알려주는 메시아 탄생의 비밀은 대체 무엇일까요? 우리는 오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말을 통해서 약속의 씨로 오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에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창세기 22장에 딱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다윗에게는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내 씨로 또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이런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약속의 씨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그 약속의 씨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씨로만 약속된 게 아니었고 창세기 3장 15절이라면 여자의 씨로도 온다고 이미 약속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의 씨나 아브라함과 다윗의 씨로 온다는 이 말은 결국에 하나로 보면 약속에 따라서 주님이 오셨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두 가지로 봐야 되는 겁니다. 여자의 씨로 오셨다, 남자의 씨로 오셨다. 이 두 가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지난번에는 여자의 씨로 온 거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고 오늘은 남자의 씨로 온 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족보상에 두 가지 나타나는 것을 눈여겨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자의 씨 가운데 마태복음 족보에 나오는 특이한 점은 여자의 씨이기 때문에 여자의 이름을 또 거론한다는 거예요. 5명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5명 거론. 여러분 성경책을 보세요. 3절에 보니까 다말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다말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태를 통해서 이 약속의 씨를 낳기 위하여 시아버지를 꼬셔가지고 자식을 낳는 못된 자오지가 이렇게 그것도 쌍둥이를 낳았어요. 베레스와 세라도 쌍둥이를 낳았어요. 시아버지를 꼬셔가지고 자식을 낳았으니 시아버지 자식이에요, 남편의 자식 모르겠네, 자오지가. 네. 그런 이름인데 거기 들어가 있어. 왜? 자신의 태를 통해서 메시아를 낳겠다는 강렬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 5절 말씀 보면은 라합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살모는 정탐꾼의 하나였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기생 라합은 여리고성 이방인이었어요. 아까 다말도 가나안 이방인이옵니다. 이방인 여인이에요. 그런데도 족보에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라합도 이방 여인이에요. 여리고성 가나안 여인이었어요. 여리고성의 여인이었는데 정탐꾼을 살려주면서 정탐꾼 남자를 둘이 맞았어. 그래가지고 둘이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아서 보아스가 나와요. 보아스 아시죠? 룻 그 남편 된 사람이잖아요. 그 보아스를 열었어요. 근데 이어지는 뭡니까? 이방 여인이었고 기생이었으나 예수님이 족보에 올라갔다 이거죠.
이 여자도 자신의 태를 통해서 메시아를 낳고 있는 강렬한 열망이 있었던 거죠. 세 번째, 5절 보니까 룻이라는 사람입니다. 룻은 여대 이방 여인이요, 모압 여인이요. 그것도 재혼했어. 재혼.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다가 와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와서 보아스를 만나 재혼한 거예요. 보아스는 첫 번째지만 여자는 재혼녀예요. 재혼녀도 소망이 있다. 예. 이방 여인이죠. 재혼녀였지만 소망이 있다. 이걸 말해주고 있어요. 여기 6절에 보면은 우리아의 아내는 밧세바예요. 밧세바가 누가 결혼했느냐? 밧세바도 재혼녀입니다. 네, 밧세바도 재혼녀예요. 상처를 해서 남편이 죽어가지고 다윗을 만났는데, 그래서 남편을 만났지만 이 여자도 자기 태를 통해서 메시아를 낳겠다는 강렬한 열망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도 족보책에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6절에 마리아도 나오는데, 마리아도 자신의 처녀였지만 태를 통해서 아이를 낳겠다는 열망으로 결국에 아이를 낳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요, 천국에 가서 여자로서 하나님이 칭찬해 줄 사람들은요,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겠다는 강력한 열망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자가 일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냥 거저 그냥 될 대로 되라 이런 게 아니라, 주님, 이 교회에 회개의 정복을 잘라면 나를 통해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뭐 그런 열망이 있어야지. 적당히 신앙생활, 적당히 신앙생활하면 천국에 가서요 그냥 가슴을 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하냐면 껄껄껄 한대요. 뭐라고요? 껄껄껄. 내가 조금 더 그때 열정을 낼걸. 주님이 일을 조금 더 열심히 할걸. 그렇다는 거, 껄껄껄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때 껄껄껄 꺽꺽꺽 하지 말고 지금 열심을 내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자에 대해서 씨로 오셨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진짜인데,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의 남자의 씨로도 오셨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자의 씨로 오셨다는 것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왜 여자의 씨로 오셨느냐? 여자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여자가 해결해야 된다.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네가 남자를 낳아가지고 그걸 메시아를 낳아라 그랬다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여자가 남자의 씨를 받아들이지 않아야 귀신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죄된 본성이 없는 자식을 낳게 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태를 깨끗하게 보존을 해가지고 이 귀신을 쫓아내버리고 깨끗하게 보존해서 거기에서 남자의 씨가 없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예수님을 낳게 됐다. 그런 의미였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남자의 씨로 온다는데 남자의 씨가 몇이나 됐어요? 61개나 됐어. 근데 61개 가운데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2명만 딱 추려가지고 얘기를 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잘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 그럼 왜 아브라함을 언급했던 것일까요? 이 아브라함을 다윗을 언급한 것은 딱 두 가지 이유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하면은 믿음과 회개를 하면 다 구원받는 자의 표상으로서, 예표로서 하려고 그런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하는 것은, 아담은 혈통적이잖아요. 혈통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잘못했으면 회개를 통해 구원받는다라는 삶을 살았던 자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야. 그래서 아브라함을 올려놓은 것이고, 그 다음에 다윗을 올려놓은 것은, 다윗은 누구냐? 아무리 천한 사람으로, 목동이었어요. 양치기였어요. 다윗이 아무리 천한 신분과 지위를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면 왕도 될 수 있다. 그래서 천국을 누가 들어가느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려준 거죠. 천국에서 누가 왕노를 하느냐? 다윗을 통해서 알려주려고 두 사람을 거론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지금 핵심이야 지금 이거. 네. 하도 궁금하니까 먼저 핵심을 내가 딱 얘기를 해드릴게요. 풀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을 왜 거론했느냐? 믿음이 있으면 너도 구원받을 수 있다. 혈통적으로 하면 우리는 유대인만 구원을 받아야 돼. 왜? 약속의 씨로서 그 혈통으로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아야지. 우리 할례 안 받았지. 이방이잖아. 구원 못 받는. 근데 아브라함은 할례 받기 전에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할례를 받는 유대인이 아니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믿음을 갖고 있으면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주어진다. 할렐루야. 이걸 얘기하려고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많은 사람에게 윗대 20대는 19대는 생략해버리고 아브라함을 꺼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자의 표상으로서 믿음이 중요하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아브라함은 살았을까요?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첫 기사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야,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일 땅이 있으니 그리 가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대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니까 그냥 이 창세기 기사는 따라간 모양이다 그랬는데 11장 8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 아직 땅이 없는데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준다는 약속을 믿고 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네? 무시 눈에 나타나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지금은 안 보여도 그 말씀을 믿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럴 때 그 말을 믿고 자기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로마서 4장 18절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자식이 없었어.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밖으로 끌어다가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거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자기 부인도 나이가 많았고 자기도 나이가 많아서 얘를 못 낳는데 하나님이 네 자식 많을 거야. 저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질 거야. 그랬더니 그걸 믿었대요. 여러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진짜 아들을 준다니까 둘이 웃었다는 거 아니에요? 둘이 웃었대요.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웃음이라고 지었어요. 그게 이삭입니다. 잘 믿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가슴에 두고 그래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될 것.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칭찬하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어렵게 아들을 낳네. 나중에 100살에 아들을 낳아서 100살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한 36 또는 25 이렇게 두 견해가 있어요. 25살이나 35, 6 요 정도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너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하나님이 요청을 했어요. 근데 그 말을 또 아브라함은 우리 같으면 그럴 거 아니에요. 줄 때는 또 언제고 내동 줄 때는 언제고 또 왜 가져갑니까? 아니 내 나이 지금 125세 136세 되는데 내가 지금 자식을 낳을 수 있어요? 해도 너무하시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아무 말 없이 자기 아들과 3일 길을 걸어가서 아무 말 없이 그래서 하나님께 그 자식을 바치려고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바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이랄지라도 너의 소중한 것 나에게 바치라. 그러면은 바칠 수 있는 자. 주님은 이런 자를 기뻐하시고 이런 자를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제일 첫 번째, 복음서에서 제일 첫 번째 천국에 들어가는 제1번이 누구냐? 아브라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행함으로 업담을 받았는데요. 마태복음 8장 11절 보면은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천국에 다다를 것인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방인들이 천국에 들어가고요. 유대인으로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천국에 들어간다 라고 얘기를 하므로 천국에 누가 들어가느냐?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것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자. 할렐루야. 그게 들어간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뭐라고 부르냐면요, 천국은 예수님의 누가복음 16장 비유하면 천국은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부릅니다. 왜? 믿는 자가 가는 곳이다 거예요.
잘못했을 때는 회개 나중에 했었죠. 할례를 통해서. 그래서 믿는 자가 가는, 믿음의 뒤편은 할례, 이거 회개니까 그것은 같이 합시다. 믿는 자가 들어간다. 그래서 천국을 뭐라고 부른다? 낙원을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이렇게 부른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세리 삭개오가 구원받았을 때 뭐라고 했냐면은 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지칭하는 게 아니잖아요. 단어는 천국 백성이다 그 말이잖아요. 구원받은 자다라는 표현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들어가느냐? 아브라함을 잘 봐라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잘 봐라.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믿어버렸다. 이제. 너의 소중한 것 드리라 할 때 기꺼이 드렸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셨으니 가져간 것 다시 또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뺏어가는 하나님은 그런 존재인가? 이게 아니라, 그래서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인가?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 뿐만 아니라 그것이 삶 속에 직접적으로 실천에서 행위로 결과가 나타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누구를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 말은 오늘날에 똑같이 예수님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 예수님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도 똑같이 그런 삶을 사면 천국 백성이 된다. 천국 백성의 예표로서 아브라함을 지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유대인들만의 조상이 아니라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 누구든지 아브라함이 조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바울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6절 보니까 이 기독교의 최대 신학자로 일컬어지는 이 바울이 뭐라고 했느냐?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가 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된다. 그래서 이는 그 약속을 그의 모든 씨에게 굳게 하려고 율법에 속한 자이든지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이든지 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구원을 받으면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은 할례 받은 유대인들의 조상만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의 후손도 되고 그들의 조상도 된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의 후손, 그분은 우리의 조상이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된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나간다 그러면 나 그대로 믿는다는 거죠. 그대로 믿어야지 그냥. 더 이상 가감하지 말고. 성경 시대나 그런 일이 있었지 지금은 성경 기록이 끝난 지금 시대가 없어. 무슨 방언이 지금 있어? 없어. 그거 아니요. 그건 자기 해석이고 자기가 뭐 더하고 빼고 하는 것이지. 그러지 말고 우리는 성경대로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칭의가 주어졌던 것으로 칭의가 올 것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께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뿐만 아니라 약속대로 천국을 이어받을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너희들 믿음을 가지면 너희들도 천국에 들어간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예수님을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윗의 자손으로 표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누가 천국에 들어가서 왕노를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요. 그냥 다윗의 혈통적으로 다윗의 씨로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 마음에 들면 왕이라도 시켜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누가 왕을 할 거냐?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다윗을 띄워줬다는 거예요. 여기 족보에다가 유명하게 해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다시피 다윗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다는 걸 알아요. 다윗은 이새라는 사람의 8번째 아들이었으나 하나가 죽었어요. 그리고 7번째 아들로 기록이 되는데요. 자신의 형들은 본처의 소생이었어요. 근데 다윗은 후처의 소생입니다.
역사적 기록으로 나와요. 그래서 형들이 아주 걔 무시했어요. 아버지도 천시했어요. 너는 양이나 쳐라. 형들은 시키도 안 했어요. 그렇지만 다윗의 일생을 보니까 자기는 일종의 후처의 소생으로서 태어났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소외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 또한 그의 직업은 유명한 직업도 아니고 양치는 일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성경 뭐라고 하냐, 양치는 목동이었다 할지라도 최고의 신분을 가질 수 있다. 할렐루야. 그 소망을 주려고 다윗을 등장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내가 비록 진골 성골이라는 어떤 유명한 또는 또 훌륭한 믿음의 뭐 장로님, 목사님 아들, 딸이 아니랄지라도 다윗처럼 살아간다면 주님께서는 왕노할 자가 만들어준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기 때문에 서인이 중요하게 잘 들어. 누구든지 잘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우리 조상이 믿은 사람 아무도 없고 나에게 도움을 줄 없다 할지라도, 비록 천하다 할지라도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주님의 마음에 든다면 왕노릇 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것을 말해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다윗은 왕노릇을 하는, 그것도 최고의 왕노릇.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수많은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를 불렀잖아요. 왜? 그 다윗을 그렇게 좋아했거든. 칭송을 했거든. 어떻게 됐냐면은 딱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의 베냐민 집파 기스의 아들 먼저 사울왕을 40년간 1대 왕으로 주었어요. 동일 이스라엘 왕국에. 그런데 그를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두 번째 왕으로 세웠는데, 내가 왜 그럼 세웠느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8번째 이 아들을 찾아냈는데 이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왜? 그는 자신의 모든 삶을 자신의 성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모든 것을 자기는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가 이 땅에 헌신하고 살아간다면 천국에 들어가서도 왕 노릇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이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다윗을 예수님의 족보에 머릿말에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삶을 간단히 요약해 봅니다. 어떻게 그러면 주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 내 마음을 따라 항상 있는 자다, 그런 말을 하게 되었을까요? 첫째, 아버지가 자신만 소외시켜 목동의 일을 시켰는데도 그것에 대해 불평불만을 품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아버지가 나를 양치는 일이나 시켰구나, 그리고 기분 나쁘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거기 가서 노래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이렇게는 안 했겠지. 국악풍이니까. 네. 그러나 어쨌든 그 밖에 있으면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다, 그리고 이 양떼를 지켜주고 푸른 초장으로 이끌신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고 살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 위에 왕이 있었잖아요. 사울왕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하늘의 질서를 함부로 해하지 아니하고 윗사람의 권위를 인정해 주면서 윗사람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생각해서 자신의 손으로 사울왕을 폐위시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맡겼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누군가가 잘못하면 그를 끌어내리고 싶은 욕망이 있어. 잘못하면, 잘못하지 않은 사람도 끌어내는 건 나쁜 건데 진짜 잘못한 사람을 그 사람 막 어떻게 하려고 그래.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 윗사람의 잘못은 뭐요? 성토하면 안 된다니까. 하면 절대 그 사람 왕 안 시켜줘요. 왜? 권위를 무시했으니까. 하늘에서 주님 권위를 무시했으니까 절대 안 시켜주는 거예요. 천국 가보세요. 자, 변두리 살아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하늘에서 주신 권위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며
잘못해도 하나님께 위탁하고 자기는 묵묵히 그 길을 가게 되면 다윗은 3번 왕이 되잖아요. 추종돼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그런 자가 되길 바랍니다. 3번째는 그가 왕이 되어서 맨 처음에 한 일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했어. 자기는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펄럭이는 휘장이 있는 것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소홀히 하면서 내가 왕으로서 누리고 사는 것은 합당치 않다.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얘기를 했더니 나단 선지자가 그 얘기를 하나님께 이제 보고하라고 얘기하는 게 나단 선지자 하나님께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야야야야, 내가 지금까지 500년 동안 한 번도 내 집 지어달라고 얘기한 적이 없거든. 근데 어떻게 다윗은 나의 집을 지어준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느냐. 네 집이 영원히 계속돼 가겠다. 할렐루야. 왕조를 계속, 이렇게 20대 왕이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뭔지를 항상 생각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가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었는데 자신의 잘못으로 구테타가 일어났어. 자기 셋째 아들이 구테타를 했어. 그러니까 왕을 버려버려. 왕직을 또. 왕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징계를 받는데 이 징계를 받는 것을 당연히 받아야지. 내 자식 구테타라 내가 죽일 수 있다고 죽여버린 게 아니다. 징계는 내가 받아야 된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얼마나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복된 성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보답할 거라는 그런 마음으로 늘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시되 그 왕이 계속해서 후손도 왕이 되게 하는, 사울은 1대 왕으로 끝났지만 2대 왕이었던 다윗은 이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왕으로 자기 자식을 세워주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리고 이 성전을 또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요, 다윗아, 너는 피를 많이 흘렸어. 그래서 평화의 왕이 성전을 지어야지. 솔로몬 똑같은 말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야지. 너는 안 된다. 그랬더니요, 모든 준비를 다 했지만 성전을 안 지어요. 왜? 하나님이 여기까지다 그러면은요, 또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누구를 왕직을 맡겨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다윗은 천국에 들어갔을 때에 누가 왕노를 할 것인지에 대한 표상으로서 제시를 해준 것이다. 할렐루야. 단지 우리는 예수님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이 씨로 오셨다, 다윗의 씨로 오셨다고 하면 생각하지 말고 왜 이들을 높여주었는지를 생각하자 그 말이에요. 단지 씨만 있다면 다른 사람도 똑같겠지. 다른 이름하고 똑같이 나오겠지. 그러나 두 사람을 부각을 시켰잖아. 나는 이들을 자랑하고 싶다 이거예요. 많은 조상들이, 내 조상들이 있었다.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이 세상에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달아가야 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두 사람은 나에게 특별하다. 나는 그들을 자랑하고 싶다. 왜?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라왔느니라. 내가 한 말을 그대로 믿었느니라. 그들의 삶은 그들은 누리고 만져보고 세상 것을 취해서 흥청망청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이거 생각하고 살았다. 그러니 내가 그들을 높여주지 않겠느냐.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 갔을 때 주님이 자랑해 줄 만한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그 때문에 행복해. 수많은 사람이 있었으나, 이 동탄 명수에 수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사고 갔으나 나는 그가 있어서 나는 그를 자랑하고 싶어. 할렐루야. 그런 한 사람, 내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품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에 아브라함은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은요, 결국에 천국에 들어가는 1번의 표상으로 주님이 제시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버지라라고 불러줬어요. 특별한 명칭입니다. 아브라함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친구다. 하나님의 친구다. 야고보 2장 23절에 그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이것을 그로 여겼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라고 칭함을 받았다. 이사야 41장 8절에도 나의 벗 아브라함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왜 그렇게 했냐면은 이 설명은 복잡하고요. 자기 자식을 바치라고 했을 때 바치는 심정을 가졌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나의 벗이라. 하나님 말씀만을 순종해 갔더니 하나님께서 인간 피조물을 나의 친구라고 불러준 유일한 사람 아브라함이 되었어요. 그리고 천국에서 지금도 24장로의 한 사람으로 당당히 서 있다. 두 번째 다윗은 누구냐? 예수님께서 주여, 다윗께서 안 나와 버렸네요.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은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천국에 가신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냐면은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다. 나는 다윗의 후손이라고 불리기를 기뻐한다. 피조물인데 왜? 그가 그만큼 나를 사랑했고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한 삶을 살아냈기 때문에 나는 그의 후손이라고 불리는 것을 기뻐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니까. 그러니까 구약의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기쁘시게 했고, 신약의 다윗은 신약의 예수님을 기쁘시게 한 거예요. 한 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윗이 정말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했더니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이 자기가 정복해서 세운 도성 예루살렘을 천국의 그 도시의 이름으로 가져가서 불렀다니까요. 그래서 천국의 그 도시의 이름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불러요. 예루살렘을 다윗이 빼앗았기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이 다윗을 기억해 주고 싶었으면 천국의 이름도 다윗이 쓴 이름을 갖다 썼다니까. 우리가 하는 말을 주님께서 인용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천국에 갔더니 저 동탄 명성께 가봐라. 아무개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 내가 바라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5명의 여자가 자신의 태를 통해서 메시아를 낳고자 하는 그 열망을 지녔듯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정말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는 사람이 내가 되고 싶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산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죽는 날 정말 그 어떤 보다도 생명책의 이름이 빛나게 술을 놓아주고 빛이 크게 나게 해서 모든 사람이 기억할 만한 사람이 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예수님께서는 다윗을 칭찬해 주고 싶었습니다. 주여, 우리도 그런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른손을 쥐시고 큰 소리로 시작. 주여, 예수님은 왜 수많은 조상들 중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개되었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메시아의 조상 중에 아브라함은 천국에 들어가는 자의 표상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메시아의 조상 중에 다윗은 천국에서 왕으로 하는 자의 표상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믿음과 하나님 마음에 합하는 것이야말로 천국에 입성하게 해주고 천국에서 왕적 신분을 갖게 해주는 통로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라 불렸고 다윗은 예수님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불렸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아브라함과 다윗처럼 주님의 자랑이 될 만한 사람이 되지 못했나이다. 용서해 주소서. 결단입니다. 시작. 주여, 이제는 주님만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주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가 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어떤 것이라도 내려놓는 자가 되겠습니다. 명령한 선포입니다. 시작. 이제까지 나로 하여금 주님의 자랑과 주님의 칭찬이 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악한 영들은 떠나가라. 이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고 천국에서 우리가 왕적 신분을 갖는 것을 방해하는 악한 영들은 결박을 받으라. 내 영혼아 깨치어라. 내 영혼아 깨치어라.
이제부터 주님의 자랑이 되고 주님의 기쁨이 될지어다. 핵심다. 시작. 예수님은 약속의 씨로 태어나셨구나. 예수님은 여자의 씨로 태어나셨을 뿐만 아니라 남자의 씨로도 태어나신 것이로구나. 예수님의 수많은 조상들 중에 주께서 칭찬해 주고자 했던 인물은 아브라함과 다윗이었구나.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고 순종한 자였구나. 다윗은 오직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구나. 아브라함은 천국에 들어가는 자의 표상이 되었고 다윗은 천국에서 누리는 왕적 신분의 표상이 되었구나. 아멘. 두 손 들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또는 다윗에게 어떤 말을 요청했을 때 아무런 대꾸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걸 할 수가 있다면 기쁨입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은 오늘 귓가에 들리지 않지만 적당히 살려고 해요.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내 태를 통해서 메시아를 낳겠습니다. 열망을 가졌던 여인처럼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되어서 주님이 그의 이름을 자랑할 만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이끌어 달라고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내가 누구를 과연 칭찬할 것인가? 주님께서 사람을 돌아보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누가 되기를 바라는가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아버지 그것은 내 과거의 역사고 지금 현재 과연 누가 주님을 아버지 가장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의 마음을 합동하게 해드릴 것인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마음의 합한 자라 그렇게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 우리가 고민하고 고민해 봅니다. 하나님, 이 땅에 태어나서 아버지 이 땅의 것을 행하지 않은 것으로 천국에 가서 상을 얻는 자 없었고 왕이 된 자 없었습니다. 천국에 가면 오직 다윗만 왕복을 입고 아버지 빛나는 왕복을 입고 다니는데 주여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 누가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될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비천한 신분 아버지 양치기 같은 못난 신분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며 주님께서 아버지 기뻐하시는 일들을 찾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늘의 별과 같은 존재로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것 아버지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예수 믿지 않고 내가 예수 믿는 아버지 1대 1회밖에 안 됐지만 그러나 아버지 우리는 그 어떤 자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자가 되기를 원하고 주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아버지 달려가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저희들이 비록 약하고 부족하오나 아버지 우리의 열정만큼은 아버지 세계 최고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자로서 저희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일을 할 수 있사오니 나를 도와주셔서 아버지 다윗처럼 살아가게 하시고 아브라함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사람들을 하나님 기억하셔서 아버지 저 통탄의 이 아버지 갈리는 나살 같은 촌동네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이 시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앙망하는 대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게 정복을 딴 것이 증거하여서 우리가 아버지 안에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다가 주님 나라 들어갔을 때 주님의 자랑이 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01장입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101장입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새싹이 돋아나 예선지 노래대로 장미꽃 피었다. 한 추운 겨울밤 저 탄생하신 이날 거룩한 날이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지금까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을 만날 수가 있어요. 네.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와요. 오는데 사람들 중에서 딱 두 사람만 왕복을 입고 다녀요. 천국에 가면 다 흰옷을 입고 다니는데 두 사람만 왕복을 입고 다녀요. 간 사람은 누굴까요? 벌써 답을 알았죠. 오늘 다윗인 다윗. 또 한 사람은 솔로몬이야. 근데 다윗은 빛나는 왕복을 금멸류관에 빛나는 것을 입고 다니는데 솔로몬은 추하디추한 빛도 안 나. 그냥 초라한 왕복을 입고 다녀요. 왜? 솔로몬은 자신의 왕권을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누리기 위해서 다 써버렸거든. 다윗은 오직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전쟁에서 그 죽음을 무릅쓰고 전쟁에 승리한 전리품을 다 성전 침대에 내놔버렸거든.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인가. 네. 두 사람만. 왜냐하면 솔로몬은 예수님의 예포잖아요. 다윗의 자손, 다윗의 씨니까. 그런데도 그가 삶을 그렇게 못 살아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다윗처럼 내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영광, 두 누림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복된 성도가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대강절 두 번째 주일로 지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나는 어떤 존재로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 생각하며 대강절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은 12월 25일 월요일 날 11시에 성탄 축하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은 2부 예배 후에는 연말 예결산을 위한 공동의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쓴뿌리 기도, 회개 기도문 나왔으니까요. 구입하시고 그래서 일상생활의 자범죄 죄를 회개하시고 또 십자가 세우기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 참고하시고요. 다음 주 기도 순서대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임명할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뭡니까? 아동부 지도를 위해서 우리 이석경 전사님이 오늘부로 이제 임명을 하겠습니다. 잠깐 일어나세요. 우리 이석경 전사님은 대한예수교 동탄 명성교회 내가 임명장을 줘야 되는데 아동부 교육전사로 임명합니다. 그럼 박수를 치세요. 아동부 교육전사로 임명합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임명장을 드려야 되겠네. 교육전사 임명장 받으셨어요? 안 받았죠? 예, 그거 좋네. 내가 오늘 임명장 다음 주에 이제 오늘 임명했으니까 임명장을 드려야 되겠네. 예, 그래서 우리 아동부 지도를 아주 석학입니다. 아주 석학인데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입니다. 아동부 참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동부부터 잘 지도를 받게 되길 바랍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님 내가 모두에게 우리 교회가 2007년에 개척을 해서 2007년에 교육전산을 돕고 2008년 9년 2년 동안에 신방전사, 교육전사, 그다음에 부목사도 있었어요. 그때 그러다가 2010년에 없어졌는데 2023년 13년 만에 교육자가 부교육자시 온 거예요. 감격스러운 날이에요 오늘. 우리 이석경 전사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처럼 주님의 칭찬이 될 만한 귀한 종이 되길 바랍니다. 봉헌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
아브라함보다 윗대 20대가 19대가 있었는데 아브라함을 1대처럼 표현하고 다윗만 왕이라는 칭호를 주신 이유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하나님 말씀만을 믿고 따라가는 아브라함 같은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누군가를 말할 때 그를 칭찬해 주고 싶어하는 대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여인들처럼 열망을 갖고 주 앞에 나아가니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의 가장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뜻을 이루는 복된 자의 사람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 들지 아니하고 우리의 사랑과 정성을 예물에 담아 하나님께 바칩니다. 온라인 성도들도 함께 예물을 바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일평생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서 회개를 전하고 천국을 전해서 다른 사람도 천국 들어가게 하고 왕노릇하는 데 우리가 도움을 주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한 주 동안 살아갈 때 우리 성도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어서 세상 속에서도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신 기쁜 소식을 전하는 복된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예물을 온전히 그리고 하나님 이 석경 전사님 오늘부로 하나님 동탄 명성께 13년 만에 하나님께서 교육자를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동부를 지도할 때 아버지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사람들 잘 키워낼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와 명철과 권위와 권세를 더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녹아 철철로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서 헌신함으로 하늘나라에 가서 귀한 직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예물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나도 아브라함과 다윗처럼 살아가리라 결단하는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